나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사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니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혹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그래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임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드리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신 동안에서 예배드리신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서 삶의 약속을 지켜 준행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는데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환경들 하늘물 여시고 물 붓듯이 허락하시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은혜의 환경 속에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혹시 최예은 성도님 나오셨습니까? 예,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고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박성기 장로님 어머님도 멀리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같이 우리 시냇가에 심어드리는, 멀리 오셨는데 시냇가에 심어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또 성도님 우리 참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주님 믿음이 왕성하게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의 기쁨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는데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최예영 성도님은 우리 송석견 집사님께서 우리 또 탁구 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야, 이 탁구 치는 게 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탁구 치는 식구들 열심히 좀 쳐요. 그러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감사하고요. 각자 인사는 우리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10분에 참목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리더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4분기 재직회 및 연말 정책당회가 12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니 당회원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직회는 따로 하는 거죠? 예. 재직회, 연말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저희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에 어떻게 동행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재직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예결산 공동의회가 12월 18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주의 전교인 성경 읽기는 디도서 1장부터 요한일서 5장까지입니다. 광고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하나 더 드리면 성가대에서 오늘 1시 15분 점심 식사 후 1시 15분부터 다음 달 성탄절을 준비하는 칸타타 연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성가대원은 물론이고 성가대원이 아니시더라도 혹시 칸타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참석해서 연습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진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를 느끼며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즐거운 세상과 유익을 쫓아 타인에게 아픔을 주며 이 세상과 타협해온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뉴욕 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아버지께 인도하고 복음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싸늘해지는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령의 길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따스한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문덕현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친 예물 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승리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추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또 자녀들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안부도 물으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음식을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못 온 분도 계시고요, 휴가 가가지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그동안 못 잔 잠을 푹 주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연휴를 이렇게 지냈던 저렇게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동일한 것은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지요.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영적으로 이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은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흙으로 돌아가는 곧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쉬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비록 육체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매일 노는데도 피곤한 분 계십니까? 그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며칠간 푹 쉬었는데도 또 쉬고 싶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더더욱 성도들에게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공부했듯이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법과 육신의 생각에 피 터지는 이 처절한 싸움 말이지. 그럴 때마다 성도는 땅에서 하늘로 떠밀려 올라감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18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봅니다.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문장을 보면은 두 단어가 서로 대조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장차, 그리고 고난과 영광으로 말이지. 먼저 현재와 장차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물리적 시간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물론 그 언젠가는 내가 죽은 후에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삶이 두 주먹 불끈 쥐고 두고 보자 식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당하고 있지만 두고 보자. 언젠가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야. 두고 보자. 그날에는 내가 밟아버릴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 옆에 짝이 없는 분은 뒤를 돌아보면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한번 두 사람씩 짝을,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두 사람씩에 한번 짝을 지어 봅니다. 다 짝 지었어요? 없으면 저 멀리, 저만 쳐다보면 좀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 서로 두 사람이 없으면 세 명씩 짝을 지어 봅니다. 자, 얼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봅니다. 두고 보자. 해보시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답니다. 두고 보자.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눈에서 막 살기가 돌고 말이지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물론 겉으로야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속에 이를 꽉 물고 두고 보자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지. 그런데 현재와 장차를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며 종말이 창조보다 앞서기도 하고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완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 말이지. 카이로스의 시간 말이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임에도 예수님의 때를 이미 보았습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유치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 얻을 길이 있습니까? 천하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왜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어떻게 받았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들은 믿음의 시간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 말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현재와 장차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끝의 끝, 곧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을, 장차는 속에 있는 것, 곧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성도들의 출석률이 줄고 헌금이 줄고 전도가 안 되고, 거기다가 성도들은 다들 의기소침해 있어 제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도 안 떠오르고,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것 아닌가, 조기 연퇴를 해야 하는가, 사임을 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지낸다고 치십시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얼굴이 요즘 시커멓고 입술에 뭐가 나고 그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매주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문 목사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왜 바보처럼 온갖 짐을 홀로 짊어지고 걱정만 하고 있었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 얼굴이 봉덕각시처럼 될 것이고, 입술에는 이런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윤기가 반지르하며 앵두처럼 되어 제가 자유로울 게 틀림없지. 실제로 그런 적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미국에 홀로 단신으로 와 2달 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말이지, 관광 비자로 3개월 체류 도장을 받고 왔으니 어땠겠습니까? 6개월 연장 신청을 하고 종교 비자를 신청했었는데, 갓 개척한 교회라 주위 분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한 달에 1,500불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해야 하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다고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합니까? 유니온 스트리트에 있는 지하실 교회를, 그것도 오후 3시 타임을 빌려 예배를 드렸으니 누가 오겠습니까? 청년 1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말이지. 물론 나중에 제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던지 교회를 나와주는 성도도 한 명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쇠빠지게 1년을 뛰어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장년 1명, 청년 3명, 중고등부 학생 2명, 총 6명밖에 안 되니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그중 3명은 단기 유학생이라 곧 한국으로 돌아갈 판이고, 비자는 나오지 않고 체류 마감 기간은 점점 다가오고 경제적으로는 쪼달리고 교인은 늘지 않죠. 거기다가 한국 교회에서는 저를 미국에 보내놨더니만은 문 목사 저놈은 전도도 안 하고 지 영어 공부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교비를 보내니 많이 하는 소리까지 들리니 말이지. 그때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라 확 죽을 수도 없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암흑 말이지.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 정답을 알잖아요. 어느 날 오후 걱정과 근심에 천근무게의 짐을 지고 지하실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지.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를 하고, 그때는 이런 의자가 아니고 장의자였어요. 장의자에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벌렁 들어 누워서 천장을 보니 천장에 햇빛이 들어오라고 만든 작은 창문으로 한 줄기 빛이 깜깜한 지하실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되었지. 그런데 그 빛은 어둠만을 비추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빛을 넘어 제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비침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왜 네가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고 있니? 그때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쁘고 평강이 정말 물밀듯 가슴에 밀려와 채워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군요.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든 확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구나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과 천국을 한순간, 한 시간 안에서 깻잎 한 장 차이로 경험을 했던 겁니다. 겉의 것에서 속의 것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매임에서 자유로, 그리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말이지. 그 이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못 보았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제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고 이곳에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두고 보자일까요? 천만에 조카도다, 조카도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한마디로 싱글벙글인 겁니다. 마치 나사가 아직 하나 빠진 모자란 사람처럼 환경은 어려운데도 웃음꽃이 피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산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좀 전에 두고 보자 했던 사람과 다시 짝을 지어봅니다. 자, 그래서요,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아까 짝을 지었던 사람과 다시 이제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눈에 살기가 사라지고 사랑이 넘쳐나지 않나요? 이 달라지죠, 그죠? 두고 보자 하면서 독 품고 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정죄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서로의 마음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빛, 그 사랑이 있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십자가의 그 사랑, 곧 처음 사랑 앞에 내가 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만이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에 피조물로 번역된 헬라어 커티세오스는 피조물로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무엇을 학수고대한다고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죠?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드러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드러나죠? 예수 믿으면 저절로 드러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 저절로 드러나나요? 물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셔야 드러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 겉을 아주 튼튼한 바가지로 확 덮어두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서 확 덮어두면 말이지.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나라는 육신의 생각의 질그릇이 바가지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덮고 있는 것 말이지요. 두고 보자 이러면서 말입니다. 한 번 꼬이면 두고 보자를 머릿속에서 1000번 되뇌이면서 절대 풀지 않고 악착같이 벌써 두고 보자 하면서 밟을 날만 학습고대하고 질그릇에다가 금칠만 자꾸 하고 있는 모습 말이지. 속에서는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 냄새, 돈 냄새, 세상 냄새만 풍기는 것 말입니다. 혹시 내가 비추는 빛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아닌 이 겉에다가 금칠 잘해서 세상의 빛을 그냥 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게, 더 높이 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절이 500만 불을 들여 절간을 지으면 그것의 질세라 1000만 불을 들여 예배당을 짓고, 연말을 맞아 절에서 불이웃 돕기 성금 5만 불을 하면 우리도 질세라 10만 불을 하는 식으로 말이지. 그런 거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속에는 두고 보자 아니면은 나는 너와는 다른 사람이야 하는, 나는 인류, 너는 삼류라고 생각하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컷 좋은 일 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욕을 먹냔 말이지. 본질인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세상의 빛만 자꾸 반사하기 때문 아닌가요? 뭐 좀 해놓고는 자기 이름 내기 바쁜 세상의 빛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날까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말이지요. 바로 빛을 덮고 있는 나라는 이 질그릇 항아리를 꽉함이 깨부셔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를 덮고 있는 이 질그릇, 곧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꽉함이 벗어 던졌던 것이지요. 확인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스펙을 다 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처럼 바울이 자기의 스펙, 곧 율법에서 난 의를 배설물처럼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공부하는 과목이 조직신학입니다. 그 주제는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모든 주제를 총망라해서 체계 있게 다루지요. 그런데 이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저자로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센터 크라이스트, 예수 중심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을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 바울을 연구하고 벗기면 벗길수록 그 속에 예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 말이지. 그래서 바울을 통해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식구들 또한 우리 식구들을 통해서는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모든 피조물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것 말이지. 21절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모든 피조물, 즉 창조세계가 우리의 그 사람의 껍질을 벗겨 진리에 눈뜨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창조세계 속에는 단순히 보이는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까지,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세계는 진리가 아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율법이요, 표적이라는 말이지. 표적을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세메이온에서 온 단어가 사인 아닙니까? 사인 곧 표지판이라는 말이지. 이 사인 곧 창조 세계를 통해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피조물은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미션 컴플릿. 그러면은 안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겉의 것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 피조물 또한 썩어 없어질 엉뚱한 것의 종노릇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좀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모 교회에 자기 몸밖에 챙길 줄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담임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심지어 선배 목사나 교인들로부터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고집하며 그들의 말을 무시하며 살았지. 그런데 그 교회에 전도사 하나가 들어왔는데 매 마른 자리로만 돌며 이리 빈질 저리 빈질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가르쳐도 심지어 야단을 쳐도 고쳐지지를 않았고요. 그러면 담임 목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볼 때마다 열만 받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그러니 전도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맨날 구사리만 들으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목사 속에 그런 불만이 있으니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은연중에 불만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도 똑같이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온 교회에 불만 충만이야. 그러던 목사가 어느 날 그 전도사의 모습을 통해 자기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저러고 있었구나. 내 몸만 챙기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저 전도사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목사가 회개하고 변하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못마땅하던 전도사가 귀하게 보이고 불평만 늘어놓던 입에서 칭찬이 쏟아지고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도 함께 행복해졌다는 전설이 되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교육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또 비유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전혀 아니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부교육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자기 몸밖에 모르는 전도사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고치기 위해 이런 문제, 이런 환경을 허락했던 겁니다. 목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자기를 보지 못할 때는, 그때 것만 보고 있을 때는 목사도 힘들고 전도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모두가 탄식하면서 괴로운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내 이야기 아닌가요? 문제 속에서 매여 매일매일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말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이런 고난들을, 이런 시험들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 곧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알게 되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던 자기라는 이 질그릇이 깨짐으로 말이지. 이처럼 내가 깨질 때, 곧 율법의 껍질이 벗겨질 때마다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말이지요.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이 깨짐으로 뿜어져 나오는 빛을 누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확연하게 드러난 열매를 보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을 때는 잎만 가지고 있을 때야 사과나무다, 복숭아나무다, 자두나무다 막 우길 수 있겠지만 말이죠, 열매를 갖다 어떻게 우깁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피조물 곧 창조세계는 전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겉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지. 주어진 환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고난도, 질병도, 환난도, 실패도 전부
하나님의 선하신 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때그만 머물고 있으면 나도 괴롭고 이 문제는 원수가 되고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고 보자 이러면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라는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분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힘으로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이것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건만 혹시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이 껍질이, 욕심이 이것들을 다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껍질을 벗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비춤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며 탄식하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가 아버지 함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과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57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과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